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지 23년 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또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간들 되길 원하고 또 복된 교회와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마다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겨울은 우리가 특별히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유난히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날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예, 봄이 되니까 참 행복해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을 또 겨울 가을이 되면 가을대로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또 좋은 시간들이 있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봄이 되면 목사님 나른해져 가지고요. 봄이 저는 싫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름은 너무나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너무 쓸쓸해요. 나 가을 타는 남자인가 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겨울이면 특별히 캐나다 겨울은 너무 추워요. 목사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조건, 같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늘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각 때는 내가 빨리 결혼을 하였으면 하다가도 결혼한 후에는 그래도 총각 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아마 한두 분씩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여건에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회사에서 혹은 잘려서 일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혹은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좀 활발하게 활동도 못하고 할 수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뒤도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또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서로 잘 알고 우리가 있는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나 올라가는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 아니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손잡아 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큰 교회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더 크게 부흥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이렇게 더 크게 부흥될 텐데 그래 더 크게 부흥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은교회라고 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불평이 아무도 없네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만약에 작은 교회 때문에 불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교회 간다고 불평이 없을까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과 조건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겨지는 건데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 가장 복된 곳, 정말로 파라다이스잖아요. 낙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을 정말로 좋은 곳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자기 주인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정말로 좋지 못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억울한 그곳에서 혹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가 늘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가 모든 조건을 정말로 좋은 조건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보면 한결같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너희는 복받을 만한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을 잘해야 저런 일을 잘해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특별히 세워주셨느냐? 복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를 딱 보니까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그냥 우글쭈글하고 뭐 처음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뭐 시뻘겋기도 하고 때로는 시꺼멓기도 하고 이렇게 키워봤자 부모님 평생 속을 썩일 것 같아서 바로 호적에 안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이를 보니까 참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우리 어린아이 같아서 호적에 올립니까? 이것 또한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그런 자녀니까 호적에 올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로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가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적에 이미 올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셨고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행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복 받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시편 1편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환경, 그 여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죄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 정말 오만한 자의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횡포하는 그런 험악한 손길이 이곳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상황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 조건이 좋지 못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고 세워놓은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잘못된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기 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서성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들 옆에 서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그들과 함께 무리지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이 가는 길을 애써서 안 가려고 합니다. 힘을 내서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 어떻게 하면 사탄과 악한 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자리에 설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오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지요. 오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 옆에 있다가 그냥 같이 멍청한 사람 되는 것, 오만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 일입니까? 복된 사람이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들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듣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완독 작전을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어린이부 예배를 들어보면 어린이들이 말씀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려고 그러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복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복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복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늘 푸르고 청청합니다. 꽃이 잘 핍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이런 것과 같은 형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함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복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고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올해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미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악한 삶으로 가득 둘러있다 할지라도,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것으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한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